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온 청년도 보이고 또 지난주에 새로운 청년도 또 오늘 또 왔습니다. 너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 새로운 청년은 또 금요기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죠? 너무 귀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앞서지 않는 열정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미에 있을 때 한 카페에서 월요일마다 이제 카페를 갔었거든요. 이 카페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앞 테이블에서 한 60, 70대 돼 보이는 어르신이 자꾸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지 하면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그분이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뭐를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뭐 암송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혼자서 영어 스피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0, 70대 되신 흰머리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렇게 그것을 보고 이게 참 열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번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이 매년마다 나이를 먹지만 사실 나이 드는 것이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삶의 열정이 식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이는 젊지만 그 안에 열정이 없으면 늙은이가 아닙니까? 그러나 연세는 많지만 그 안에 열정이 있으면 젊은이인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에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열정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밤새 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기도에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솔직히 일하고 와서 또 금요기도에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열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열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열정의 하나님이세요. 이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이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은 원어가 키누아트 에오화예요. 키누아트 에오화인데 이 뜻이 뭐냐면 마치 질투하듯이 극심히 경쟁하듯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필코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필코 내가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열정,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의 하나님이요. 오늘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기필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정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네, 게으르지 말고 뭐를 품고요? 열심을 품으래요. 근데 이 열심을 품고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는 뜻이 바로 이 열심을 품고입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니까 그냥 뭐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거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은혜로 계속해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날마다 뜨겁게 섬겨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이처럼 열정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멋진 꿈이 있더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이 자동차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뜨겁게 폭발하는 엔진이 있어야지만 자동차가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인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려는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열정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 어떤 거라고요? 죽은 거래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그거는 움직이지 않는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나오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알아요?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을 상실하게 되면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참관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이 배경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이 아브넬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 다윗의 그 장군 누구예요?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죽게 되고 아브넬 아래에 두 명의 지휘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명의 지휘관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해 버립니다. 이제 이스보셋 왕이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암살해 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 왕이 암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이 누구에게로 기울여지죠? 다윗에게로 기울여집니다. 그래야 해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을 만난 뒤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12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되고 왕권이 안정화되고 나라가 이제 부강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방치된 언약궤를 지금 어디로 가져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계획을 다윗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언약궤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한번 볼게요.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몇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냐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몇만 명이요? 3만 명이요. 근데 이 법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과 이 국경과 인접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블레셋이 칠 수도 있으니까 이 다윗이 몇만 명, 3만 명을 동원해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운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만 명 뭐 적은 숫자 같지만 상당히 많은 군사 숫자 아닙니까? 이 군사의 숫자만 보아도 다윗이 그 언약궤를 향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그냥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먹다 남은 떡볶이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이렇게 대접합니까? 안 하죠, 그죠? 정말 귀한 손님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걸 대접해요? 가장 귀한 음식, 새 음식으로 대접하잖아요. 왜죠? 귀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 헌수레나 아니면 굴러다니는 뭐 리어카나 아니면 뭐 경운기, 낡은 경운기 같은 곳에 새 수레를 수레가 아니라 그 교회를 실은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왕 다윗이 직접 나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각종 악기들을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냥 한 가지 악기가 아니라 그냥 뭐 풀 세션으로 여기 뭐 여러 가지 악기들 있잖아요. 막 풀 세션 해가지고 막 세팅해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뉴스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 국빈이 오잖아요, 그죠? 국빈이 오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오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죠? 군악대가 있어요, 그죠? 군악대가 있고 군악대에 대한 의장대대가 막 사열해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군악대대는 이 아무나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국빈이 왔을 때 이 연주하는 군악대대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이 특급 수준의 사람들을 뽑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 전공자들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성악가나 연주자나 오케스트라 혹은 합창단 단원과 국악팀과 인디밴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국방부 군악대대예요. 국빈이 왔을 때 연주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국방부 군악대대를 그렇게 뛰어난 전공자들로 구성하는 이유가 뭐죠? 가장 귀한 손님을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특급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연주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여러 가지 악기로 그 교회에 연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드리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절을 볼게요. 6절에 보면 이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다라고 해요. 이 막 이게 개를 운송하는데 이 막 소가 막 날뜁니다. 그래서 그 새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붙잡아요? 우사가 붙잡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이 아이폰 최신 폰으로 샀어요. 근데 여기 주머니 넣었는데 이게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반사적으로 어떻게 행하죠? 이거 딱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죠? 이 아이폰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새로 산 폰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 때 그것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를 정말로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향한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봐야 돼요. 다윗이 그 70년 동안 방치된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를 모셔옴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냥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궤를 향한 다윗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궤를 옮기는 것은 그 궤에 대한 다윗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인데 궤를 옮겼던 자들인데 돌아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누구의 죽음? 우사의 죽음인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왜 우사는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언약궤를 움직이는 데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이 율법에서는 이 언약궤를 반드시
장대에 꿰친 채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되어야 했어요. 이 언약궤에 이게 고리가 있거든요. 그 고리에 장대를 꿰가지고 이 장대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운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궤를 빨리 옮기고 싶어서 열정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빨리 옮기고 싶어서 뭐로 운반했어요? 수레로 운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무슨 자손만이 맬 수가 있죠? 고핫 자손만이 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 우사가 고핫 자손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그들은 그 언약궤에 대한 열정은 너무 뜨거웠어요. 그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 뜨거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뜨겁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열정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겁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열정은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열정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알아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 이 순종을 바탕으로 한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싹 빼놓고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그냥 인간적인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열정은 있는데 잘못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 다음에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대요. 어디에 무엇을 어떤 열심이죠? 어떤 열정이죠? 이 사도 바울은 본래 바리새파의 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저기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여러분들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것도 그의 지나친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믿었겠죠. 그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런 열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죠? 여러분들 그 열정이 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자신의 잘못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열정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냐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열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올바르지 못한 열정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이 바울의 열정은 하나님 말씀 위에 주님의 음성 위에
위에 세워진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 여행을 하죠.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가 일평생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걸은 키로수가 얼마냐면 거의 학자들은 2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쫙 꺼면 몇 킬로게요? 330킬로예요. 그것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이 바울이 그러한 열정을, 올바른 열정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열정이 올바른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앞선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열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야, 돈 많이 벌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세상을 바꿀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고.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진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말씀 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기도 위에 바탕 위에 열정을 행하는 거,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거, 주님은 이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뭐를 원하신다고요? 화려한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조명 막 비치고 풀 세션으로 해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뭐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 이 열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계획대로 나의 열정대로 살아가죠. 그것은 죄입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면 주인께 묻는 자가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물으면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보다 결코 앞서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혜대로, 나의 경험대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오라, 세계를 변화시킬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니까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열정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할 때가 있는데, 이 가사에서는 먼저 말씀해 달래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앞서서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을 그를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꼬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사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앞서가는 양은 어떻게 되냐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그 야생동물의 공격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뭐냐면 목자의 말씀의 음성을 먼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더디 보이고 때로는 느려 보이는 길인 것 같아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열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나의 열정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루 매일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힘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열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열정과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가 있으시옵소서. 매일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날마다 먼저 믿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열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된 일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행할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먹기가 움직이며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먹기가 멈춰서면 멈춰섰듯이 우리 청년들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때로는 그 길이 어디고 느려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열정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인간들을 향한 열정은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정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 위에서 기도 위에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그 사명을 나의 열정대로, 인간적인 열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한적한 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듯이 하나님, 우리 청년이들 날마다 매일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선 열정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하나님이 부름을 날마다 두 눈으로 목도하니 믿음의 생존에 짓돌아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나무 청년부 축복하여 주셔서 이 청년부가 인간적인 열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에 열정을 향하여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감당나무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은 날마다 먹고 사는 데 집중하며 살아라고 말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꿈은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위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열방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여서 말씀 위에 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